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큰 목소리와 예쁜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찬양, 여길까 저길까 부를 때 정말 옳은 길은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라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불러볼게요. 여길까 저길까 옳은 길 어딜까 맞다 말씀 속에 옳은 길 있지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좋아 여길까 저길까 옳은 길 어딜까 맞다 말씀 속에 옳은 길 있지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좋아 아멘. 정말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해요. 우리 이번에 새로운 찬양 한번 불러볼 텐데 가사를 보면서 정말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그리고 나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해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불러볼게요.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한번 더 찬양 불러볼게요.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해요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나의 모든
영광이 되는 말을 많이 하는 한 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두 손 모아 입을 벌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 말들을 우리 잘 생각하면서 He knows my name 찬양 마음을 다해서 불러볼게요.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hears me and hears me when I call. He hears me when I call. 아멘. 자, 이제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며 찬양 드릴게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두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같이 현재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다시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칼이 여러분 전쟁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이 칼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적군들을 칼로 죽이고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무기, 매우 무서운 무기, 강한 무기예요. 이 칼이 없으면 적군을 싸워서 이기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이 칼처럼 보이진 않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입일까요?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은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말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을,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이블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아멘. 반석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나를 구속이란 말이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지옥의 죽음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나의 입술과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9편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아멘. 연락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에브리데이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친구들과 아니면 엄마 아빠와 아니면 동생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에브리데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을 많이 하나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의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입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칼을 보여줬죠.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나쁜 말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브리데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내 말하는 것과 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에브리데이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메모리하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 혹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거칠거칠한 이런 돌멩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부들부들한 손에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그런 스펀지를 하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 돌을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요? 꽉 잡으면 이 거칠거칠한 것 때문에 손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꽉 누르면 손이 아파서 이걸 빨리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이거는 부드러운 것은 어때요? 이렇게 잡으면 되게 편안하고 쿠션도 있고 해서 기분이 좋을 거예요. 자, 성경에 오늘 이렇게 딱딱한 돌, 이렇게 거칠거칠한 또 뾰족한 이 돌은 상처 주는 말,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누구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상처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정말 카인드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두 손에 한 손에는 부드러운 거, 한 손에는 이 돌을 딱 쥐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난 부드러운 말을 했어. 난 또 부드러운 말을 할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 오른손을 이렇게 누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말씀을 듣다가 그래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했어. 그러면 이 돌 있는 손을 꽉꽉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프겠죠?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이 손을 눌러보세요. 그래서 오늘 한 손에는 부드러운 거, 한 손에는 딱딱한 거. 그래서 용기를 주는 말, 상처를 주는 말 같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가 누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위대한 왕 한 사람 기억나나요? 그래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오늘 시편 19편 14절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에브리데이 고백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왜 이런 노래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그래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정말 다윗의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뻐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친절하심 그런 모습들, 인자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되길 원하나요? 정말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나요?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말을 하고 목사님도 말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 말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상처를 주는 말 이렇게 딱딱한 돌멩이 한번 눌러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 그런 말 했다면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아프죠? 그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화가 나서 앵그리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막 화가 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앵그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야 너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화도 나고 혹시 누군가가 친구가 여러분과 뭔가를 같이 하자 그랬어요. 아니면 여러분과 막 게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게임이 막 때리고 죽이고 싸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게임을 하자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난 싫어. 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 여러분한테 앵그리하거나 아니 반대로 여러분들이 동생이나 누구한테 야 이거 하자 근데 그거는 좋은 행동이 아니니까 안 돼. 그랬을 때 여러분 혹시 어때요? 막 앵그리하면서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내거나 그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하거나 막 분노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그런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호라는 아이가 친구한테 야 나랑 오늘 이런 게임 할래? 오늘 저 사람을 죽이고 저 팀을 죽이고 이런 게임 하자 막 그랬는데 민호라는 친구가 그거는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영호라는 친구가 그 민호한테 너 게임 못하니까 그렇지. 너 게임 하기 싫어서 그렇지. 하면서 막 그 친구한테 막 공격하고 나쁜 말하고 욕하고 거친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민호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민호의 마음은 너무 슬프고 아플 거예요. 영호가 민호한테 했던 그런 말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거친 말, 막 화가 나서 하는 말, 앵그리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상대방은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친구에게 아니면 동생에게 심지어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게 여러분 막 나쁜 말, 거친 말, 막 앵그리한 말 그런 표현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한 적 없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그런 거친 말, 그런 앵그리한 말,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이런 분노의 말들은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시편 19편 14절 말씀처럼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묵상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앵그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화가 나게 하는 행동들을 누군가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게 막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막 앵그리한 그런 말들, 분노의 말들을 한다면 도리어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말씀에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의 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이런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런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꼭 화날 때만 화나서만 상대방을 아프게 하나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잘난 체함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적 있나요? 친구들하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오늘 한 90점, 100점 너무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해요. 야, 오늘 시험 너무 쉬웠지? 이 정도 시험은 너무너무 쉬워. 난 100점 맞았어. 난 90점 맞았어. 너도 그렇게 맞았지? 자기가 잘했다고 막 뽐내면서 옆에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는 실수해갖고 점수가 80점, 70점, 좋은 점수를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때로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번에 셀렉티브 시험 너무 쉬웠어. 그래도 다 갈 수 있어. 그래 나도 셀렉티브 갔는데 야 너도 갈 수 있지? 너도 갔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열심히 했지만 좋은 성적을 못 받아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여러분 OC 시험을 봤을 수도 있어요. 넥스트에 이제 OC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나는 잘했어요. 그래서 합격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친구들한테 야 이번에 시험 너무너무 쉬웠어.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지? 혹시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기를 뽐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 축구하다가 운동하다가 쟤네 팀은 너무 못해.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네 하면서 자기를 뽐내면서 상대방들을 무시하거나 상대방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무엇인가 잘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칭찬도 받을 수 있고요.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자기를 막 뽐내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할 거예요. 에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 그것밖에 못해? 야 이거 너무 쉬운데 너는 이렇게 못해? 여러분 자기는 잘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들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날카로운 돌멩이 한번 쥐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한테 아니면 동생한테 여러분을 뽐내면서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쁜 말을 아픈 마음을 주는 그런 말들을 했다면 한번 돌멩이를 꽉꽉 눌러보세요. 아프죠? 그래요. 이 돌멩이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뽐내면서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그런 말들은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오늘 10편, 19편, 14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하는 말과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말들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거친 말을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질러시 할 수 있잖아요. 누구가 상을 받았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막 칭찬을 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에이 나도 할 수 있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거 다 쉬운데 다 봤는데 그러면서 혹시 자기가 다른 친구들을 질러시하거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잘했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하하는 것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다면 이 스펀지, 이 부드러운 것을 눌러보세요. 다른 사람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셀렉티브를 갔을 때 야 나는 못 갔지만 넌 정말 잘했어. 그 친구를 칭찬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운동 경기에서 막 골을 넣었어요. 야 내가 못했지만 네가 잘했어. 그 친구를 칭찬해 줄 수도 있고 동생이 혹시 엄마한테 아빠한테 칭찬을 들었어. 그래 너무너무 잘했어.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고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손이 부드럽잖아요. 그래요. 그런 좋은 말들은 다른 사람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지만 나에게도 아픈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질러시하는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다면 꽉꽉 눌러보세요. 여러분들도 아프죠?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픔을 주지만 나한테도 그것이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쁜 말을 하면 누가 들을까요? 그 상대방도 듣지만 그 나쁜 말을 누가 들어요? 내 귀가 들어요. 그러면 그 나쁜 말은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남게 돼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슬프게 하고 내 자신도 망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거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반석 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는 말들,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이 다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혀, 여러분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하는 그 입술들, 그 말하는 입술들을 길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잘못된 말들은 뭐라고요? 악이래요. 악. 그리고 죽이는 독, 포이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포이즌이래요.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런 말들이, 거친 말들이, 나쁜 말들이 상대방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만 그런 죄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더 나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더 그 안 좋은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죄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은 벌하시기보다는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뭐라고요? 구속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속자라는 말이 뭘까요? 구속자라는 것은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속자이세요. 고린도전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특히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막 욕했나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막 죽이는 그런 나쁜 말을 했나요? 예수님이 막 앵그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을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른 말을, 올바른 말을, 선한 말을, 카인드한 말을, 나쁜 것에 대해서 안 되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거친 말, 막 앵그리해서 막 분노해서 하는 말들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났다고 막 교만해서 막 우리가 뽐내는 그런 말들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교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또 여러분이 하는 그런 말들을 또 멈춰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라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카인드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형과 동생 사이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엄마와 아빠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유순한 말, 좋은 말, 다른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말, 다른 사람한테 격려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막 앵그리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하겠어요? 막 앵그리하는 말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이 참고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화를 나게 했을지라도 똑같이 앵그리한 말보다는 참고 그래 알겠어 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참고 아니면 그럴 때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멈추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뭔가 잘했을 때 여러분 막 잘하고 뭐 상을 받고 막 뽐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옆 사람이 혹시 못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도리어 그 사람한테도 야 너도 잘할 수 있어 너도 다음에는 더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친구들을 격려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한테 할 수 있다고 용기도 주고 격려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말 그런 카인드한 말들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아 그래 나도 용기를 가져야지 그런 말들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하세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사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지 않는 말들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용기 있는 말, 그 다음 격려하는 말, 선한 말, 착한 말, 친절한 말 이런 말들을 하기를 힘쓰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한테 또 여러분의 동생에게 또 형에게 또 여러분 친구들에게 정말 어떤 말이 그들을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인커러지를 하고 또 그 사람한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그런 말들을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하기를 힘쓰세요. 여러분 꿀 알아요? 꿀? 허니? 허니는 정말 달죠? 여러분 그 허니처럼 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착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절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24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선한 말, 착한 말,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은 그 허니보다도 그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약, 좋은 건강식품처럼 그런 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입술로 어떤 말을 할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인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카인드한 말인지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 하나님이 정말 너 좋은 말 했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말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또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누구와 있기를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정말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말들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말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딱딱한 돌멩이랑 이 부드러운 거 여러분 어떤 것을 많이 눌렀어요? 이 부드러운 걸 많이 눌렀나요? 아니면 이런 딱딱한 돌멩이를 많이 눌렀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딱딱한 돌멩이를 많이 누르기보다는 이 부드러운 이 쿠션을 많이 누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 선한 말들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의 말하는 것이 나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말들 생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거친 말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했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에게, 동생에게, 또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 거친 말을 했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